이제 오늘 14장이 사도 바울의 흔히 말하는 1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읽은 8절부터는 루스드라고 이제 그 옆에 더베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이제 왔던 길로 되돌아서 이제 1차 사도 바울의 전도가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13장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분 보기 이제 남동쪽으로 한 140km 정도 떨어진 것이 이고니온, 눈으로 오는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이 나오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는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유대교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회당이죠. 변함없이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일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일어났던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절과 7절은 생략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 1절에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시면 1절 끝에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절에는 우리가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똑같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하는 요 일이 똑같이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는 사역 흐름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보면은 이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참 이 성도에서 믿음의 삶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오늘 그 6절에 보면 루카오니아 지방, 여기 이제 이 루스드라하고 더베 지역입니다. 가는데도, 그러면서도 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도 7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들대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절에 넘어옵니다. 루스드라는 이제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한 30km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아마 여기서는 이제 우리 통영으로 치면 아마 고성이나 고성 조금 더 있는 그런 거리가 되어지겠죠. 이제 그런 장소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 우리 어디서 봤죠? 앞에 3장에 나와. 3장에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두 사람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봤죠. 그 사람도 똑같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8절에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친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아마도 이것은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4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도라는 말이 붙기 시작합니다. 14장부터,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처음으로 이제 사도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아까 뒤에 나왔었죠.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 바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도 사도다. 사도라는 말은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 존재입니다. 어렵지만 쉽습니다. 원래 그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존재를 말하는 보냄받은 존재.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 이제 드디어 14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에게 본격적으로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루스드라의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 그 안전뱅이, 우리가 딱 기억나는 게 바로 3장에 나왔던 베드로와 요한의
계보를 잇는 사도로서의 직무를 이제 이 두 사람이 하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9절에 가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듣는 사람 누구죠? 안전뱅이, 안전뱅이.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그 듣고 있는데 바울이 그 듣고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듣는다는 말은 그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게 영어로는 이게 hear가 아니고 listen to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의를 해서 집중을 해서 듣는 그냥 우리 듣는다는 것도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중에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듣는다는 말 이거는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을 말해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주목하지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병자도 주목해서 주의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오늘 그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여기 루스드라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중환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일어납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주목해서 주의해서 듣고 있을 때. 제가 지금 이 말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믿음 생활을 하면 주목하고 집중해서 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듣다가 자다가 졸다 그래 하면 예배는 왔는데 능력은 못 누린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말다가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딱 하면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마음이 딱 먹은 사람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집중해서 하시란 말입니다. 집중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주목하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와 기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거를 내가 꼭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예배를 주목해서 드려야 되고 집중해서 드려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시선은 말씀에 집중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말씀이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선, 영적인 시선이 예수님을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니까. 사람만 모였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순서가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예배입니다. 사람이 여기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무슨 오케스트라가 있고 아무리 화려한 찬송이 불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오늘 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저 예수님 도대체 저 복음이 무엇인지 나는 알아야 되겠다. 나는 저 복음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믿음을 기적과 치료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는 것입니다.
듣다가 안 듣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안 듣다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하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를 드리다가 안 드리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뭐 그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주위에서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주목해서 들으면 어째서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기억합니까?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치료이고 복음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통해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개혁 개정은 활력, 운동력, 살아있는 활력,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골수도, 관절도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과 골수도 새롭게 역사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죠. 말씀이 어디 역사합니까 지금? 관절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딱 그대로,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너무나 놀라워. 우리가 지금 뭐 다른데 로마서하고 히브리 두 군데만 봤지만 그 말씀 그대로 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기적과 치료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도 새롭게 믿음이 생겼으니까 혼도 새롭게 믿음이 생겼으니까 관절과 골수도 일어났네요. 이 사람 관절이 지금 역사를 일어난 거예요. 그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도 새롭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전부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신다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질 때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 글자가 살아나오는 경험들.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성경을 읽는데 글자가 살아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몸에도 뼈와 관절과 골수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찔러 쪼개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도 지금 복잡하고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거 뭐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게 하십시오. 말씀이 들리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딱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도 해도 되고 치료받을 믿음이라고 해도 똑같이 번역이 되어져요. 같은 말입니다. 이 치료받아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절망적인 이 사람의 상황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었다고요. 그거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어떠냐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내가 지금 형편이 절망적인가? 내 형편은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것, 고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은, 내 상황은. 그걸 보고 앉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한단 말입니다.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탄식과 눈물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 절망적인 상황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믿음을 보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뭘 보고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당장 내 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믿음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도 놀라운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제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아야 할 것은 내 형편, 내 상황만이 아니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믿음, 하나님 베푸시는 이 능력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코로나라는 이 환경이 정말 우리 힘으로는 일어서지 못할 것만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주말 통계로는 오늘도 역시 최대치예요. 오늘도 주말로는 여전히 이제 꺾이지 않고 지금 이제 오늘 뉴스는 이제 이제 델타는 이미 이제 주종이 되었고 이제 람다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아마 득세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백신도 참 힘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이겠죠. 사람이 통제를 못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천재들을, 과학자들을, 의학자들을 주어도 해결을 못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 되어지겠죠.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온 삶의 영향이 여파가 미치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가정 생활, 우리 아이들든 학부모들은 지금 이제 2학기 개학하면 뭐 두근두근합니다. 이거 확진자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걸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내면 이건 뭐 교육이 안 되니까 지금 학력 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2년 동안 뭐 상상할 수 없는 학력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거 뭐 상황이 어렵지만 무조건 등교를 일단 시키자. 그래 가는 거예요, 지금. 참 이게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것만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도 그렇죠. 고치지 못할 병 걸리면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 찾아오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은 바울은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지금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그 사람, 그 절망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절망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절망을 이깁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깁니다. 믿음은 쓰러져 있는 일어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까?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직장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까? 절망 너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오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누워있고 앉아있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 장학생이에요. 학문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요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나 옥스퍼드의 수재예요, 수재. 전 세계 학문과 철학에 바울을 따라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바울 설교도 보면 다음에 이제 오늘도 나오지만 오늘도 전에 회당에서 하는 것처럼 설교를 안 하거든요. 오늘은 구약을 인용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순수한 이방인들만 있기 때문에 구약 이야기를 1절 안 해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이야기. 나중에 뒤에 가면 17장에도 그 아테네에서도 설교할 때 꼭 마찬가지예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 정도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큰 소리로 일어나라 한다고 저 날 때부터 못 걷는 안전병 일어날 거야 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기도를 드릴 때에 믿음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금방 세상이 작동합니다. 이성이 작동합니다. 성경은 그래 돼 있지만은 어떻게 저 선천적인 불과 고침을 받느냐라고 합리성이 금방 찾아옵니다. 이성적인 생각이 금방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이냐 이성이냐, 성령의 능력이냐 합리성이냐,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론이 필요합니다.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작동해야 할 때에는 합리성을 넘어서야 한다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지창조가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지. 그렇지만은 어떻게 빛이 있어라 한다고 빛이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성경에 글자는 되어 있지만,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논리적이지 않아. 됩니까 이게 지금?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경험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지만은 자기 스스로의 세상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지금 그 선천적인 불구가 된 그 사람을 향해서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을 선포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바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3장에 베드로는 그나마 손잡아 줬지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대로의 기적과 치료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리성이 필요하지만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성령님만 붙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선천적인 장애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고치지 못한 그 일을 만났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때는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심장을 사로잡도록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너무나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도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실컷 잘 드리고 예배 마치면 이성적이 되어집니다. 합리적이 되어집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 넘어서는 것들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따지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서 맡겨놓습니다. 네가 해라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홍해 앞에서 모세는 자기가 밤새도록 물길을 내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못하는 거니까. 요단강이 멈추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래야 요단강 물이 멈춰지는 것이에요.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놓으십시오. 내놓으면서 이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큰 소리로 하면 좀 무식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믿음으로 상식과 합리성과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지금 믿음으로 역사할 때는 이거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이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됐는데 좀 봐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날 때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너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천적인 절망,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상황,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의 힘으로 고치지 못할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그 엎드려져 있는 것이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일어섭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일어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 일을 하니 난리가 납니다.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카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12절에 바나바는 그 중에 제우스는
헬라식 신이니까 이게 이제 이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주피터 되겠죠, 그죠? 제우스라고 신중의 신이니까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사람, 이 대변자니까 헤르메스, 허메라. 이건 이제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머큐리 신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이 루스드라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13절 이렇게 나오죠. 시외에 제우스 신당이 실제로 있었다. 이 동네에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동네 루스드라에 찾아왔는데 아무도 늙은 노인으로 왔다는 전설입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영접 안 해줬는데 나이 많은 노부부 두 사람이 이제 영접해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제우스 그 노인 집을 제우스 신전이 되게 만들고 그 노인은 남자는 제사장 되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나머지 이제 대접 안 한 사람들 전부 홍수로 심판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동네에는 지금 제우스 신당이 있어요.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신이 왔으니까. 그랬더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 다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카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거 언제 있었던 사건인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 12장에 헤롯 아그리파 기억납니까? 앞에 한번 보십시오. 그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0절에 헤롯이 나오죠. 이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를 말하죠. 그 연설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는데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 연설을 했더니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누구 소리 같다고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랬더니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벌레. 껍데기는 왕이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단칼에 정리해 버립니다. 헤롯이고 뭐시고 헤롯 하렙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교만한 자는 어떤 존재냐? 벌레만도 못한 존재. 벌레에게 물려가지고 죽습니다. 벌레가 딱 치버립니다. 오늘 똑같은 장면 나오죠. 11절에 이 사람은 신들인데 신이 사람의 모양을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었다. 이런 옷 찢는 장면을 많이 봤죠? 성경에서. 회개할 때에, 비통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을 때에, 아주 슬픔을 맞은 그때 옷을 딱 찢거든요. 이것이 이제 앞에 헤롯과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격화하려고 할 때에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게 15절이죠.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따르는 이런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지금 실컷 그 설교했는데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참 마음이 좀 실컷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실컷 들었는데 돌아서면 딴짓한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기도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았다 해놓고는 돌아서면 까먹는 거예요. 돌아서면 딴짓하는 거예요. 그게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듣고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에서도 수도 없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신신당부 하나님 스스로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내 영광을 우상에게 안 준다고. 피조물들 난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인생도 절대로 낚아챌 수 없습니다. 낚아채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벌레에게 먹힐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사도행전에서는 그는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슨 사업이 잘 돼가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가지고 무슨 석사 박사가 되어 있어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취하셔야 할 영광을 절대로 앞에 헤롯 아그리파처럼 가로채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내가 뭘 좀 잘해서, 내가 뭘 좀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좀 대단해서 이렇게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신단 말입니다. 그 순간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절대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순간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는 일반적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15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이 방임이라는 말 속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장치를 17절에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리신다. 그 말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 수 있도록 더위를 겪으면서 더위 속에서도 아이고 하나님 시원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추위가 찾아오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 춥네요. 그 추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안 믿어도 농사를 지으면 단박에 알지 않겠습니까? 어찌 저렇게 나는 씨앗을 심었는데 어찌 저게 싹이 날까? 그죠? 그게 어떻게 하루가 지나면 자랄까? 어떻게 하나 심었는데 50배, 100배, 200배 결실이 날까? 그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실감할 겁니다.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불문하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 공기를 마시고 살죠 사람이. 물이 있어야 살죠. 햇빛이 있어야 살죠 사람이. 이거는 조물주가 아니면 안 되겠네. 그죠? 자동적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뭐 구약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그 이야기 1절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 아마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 속에는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그분이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에게만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나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한테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 그거는 안 될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도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배는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교회 주인은 목사나 개척 멤버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지금 그 어떤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마저 하나님은 놀라운 선으로 바꾸실 거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17절에 어쨌든 오늘까지 내가 목숨부터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 결과라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신 결과. 음식을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의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세요. 저희를 주목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만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루스드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것, 그것도 집중하고 주목하여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다가 말다가 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듣다가 말다가 하면 안 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말다가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드리다가 말다가 하면 안 됩니다. 주의하고 집중해서 하십시오.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형편에 있어도 그 절망적인 상황만 보시면 한숨과 눈물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과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컷 능력의 말씀을 들어놓고 돌아서자마자 이건 안 될 거예요. 이래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평생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절망적인 내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영광 가로채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 후에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를 유혹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럴 때에 옷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옷을. 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도전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의 삶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어가는 복음의 역사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